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또 솔로몬의 후반에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일단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데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심판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고 솔로몬 초반에도 그렇게 놀랍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이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지만 각 첩들이나 그 공주 아내들이 왕비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점점점 자기들의 입지가 강화되니까 우상을 산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후반에 많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도 그런 것을 따라하고 산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결국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표현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딱 유일한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하죠. 이 산이나 저 산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예배하라. 실제로 그분이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다 종교적인 요소가 많죠. 어쩌든지 하나됨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손을 대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 바로 이 나라가 2개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둘로 그냥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던 많은 또 반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른 지파들이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함을 듣고 사람을 보여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유다 지파만 남고 거기에 그냥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유다 왕국을 계승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여기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보통 유다가 남쪽 위치에 있으니까 남유다라고도 보통 말하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드디어 바로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항상 무엇이든지 이 분열된다는 것은 그곳에 뭐라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우리 바벨탑도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잘못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일단은 분열을 일으킨, 분열을 이끌고 나간 여로보암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겁니다. 다 잘못했지만 특별히 분열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간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이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의 제약, 막 그 사람의 제약을 많이 성경이 열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을 일으켰던 하나됨을 나누었던 그것이 큰 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유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왕이 혹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원래 법이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율법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내 백성들이 글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면 내가 내 백성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에 있는 두 지역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큰 제약이 있죠.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여로보암이 말하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그것을 두고 바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하니까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두 군데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섬기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돼요. 이 시대도 그런 요소가 많죠. 이 시대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로마 캐톨릭 같은데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죠. 그러나 일본 캐톨릭 이게 성도들은 신도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숨겨야 하니까 계시록 같은 거에 바로 거기에서 바벨론의 우상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다 바벨론 이런 종교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음료연 캐톨릭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모든 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아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짓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가 또 뭘 줘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은 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파 필요 없고 아론 지파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네가 제사장 하라 이렇게 보니까 산당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하나님 정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비슷하게 되어 써있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렇게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뜻은 그 왕이 자기의 어떤 위치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속이는,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합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큰 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 분열을 일으킨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로보암의 그 가족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열왕기상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제나 노인제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원래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이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2년이 되기 전에 반역이 일어나갖고 활에 맞아 죽을 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 관련된 모든 시들을 싹 죽이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이게 그렇게 왕권적인 그런 싸움이 있어갖고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모든 세계 역사가 다 이러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당파의 싸움이 우리나라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당파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끊임없이 나라가 분열되고 싸우고 뭐 정치적인 그런 요소는 있겠지만 그것이 심하죠. 심해. 왜 그러면 귀신이 많아서, 귀신, 대한민국 분열의 귀신. 그래서 뭐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게 대통령이죠. 사실 대통령의 가장 주된 국가 국민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근데 자꾸만 나라들이 계속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한국은 너무 당파들이 많아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여로보암의 온 그 가족의 시에 대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열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 무섭다. 우리 이렇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면 그것은 꼭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우주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그런 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자기의 어떠한 이해타산에 자기 이익에 관련돼서 사람은 나눠지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나한테 좀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을 짓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십자가 지고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됨 안에 뭉치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는 결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서 그냥 나중에 포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계속 하죠. 그 분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것에서 돌아오라고. 그래도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상 14장 계속 읽어보니까 14절부터 읽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레 상을 만들어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분열하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강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유다도 좀 이렇게 깨달아서 그런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란 나라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 17장 보면 22절부터 이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우리 시리아 많이 듣잖아요. 시리아가 그 아수르였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근데 여기 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열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그들의 나라들의 운명은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 운명도 그러죠. 우리 운명도 내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유지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과의 합당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따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결국 뭐 계속 이어고 열왕기상 역대하 쭉 보면 이제는 유다 왕은 유다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래갖고 19의 왕이 있었습니다. 반은 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정통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반은 왕이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반은 그렇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죠. 우리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우리가 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 볼 때 한 사람만은 조금 하나님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쯤이라 그러죠. 처음에 좋은 모습이 있다가 끝까지 온전히 쫓지 못한 그런 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쫓긴 쫓았지만 온전히 쫓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머지 왕은 다 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다 악하다고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하나님은 그 멸망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죠.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내죠. 그럴 때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좋은 소리만. 잘 된다는 소식. 앞으로 소망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사실 참된 선지자는 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공부하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마지막 때 너희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왕도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도 국민이 회개하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강력하게 멸망하죠. 아마 왕들과 제사장들과 국민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울면서 표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쓴소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이게 몇 번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엘리야가 바알의 신들과 이렇게 싸웠던 그런 장소도 가서 봤었는데 아합의 그 왕이 부인을 시돈 땅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자기 입지를 세우면서 자기가 섬기는 아세라 신들을 산당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을 영적으로 가늠하는 죄를 많이 짓게 만들죠. 그래서 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와 400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왕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죠. 특별히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아주 악하니까 아까 여로보암도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렇게 얼마나 아합 왕이 악했으면 이렇게 성경에 야훼 앞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그 가르침,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진짜 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절도 읽어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야훼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우상이란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가질까?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갖는 이유가 간단해요. 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축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축복은 사실 야훼 하나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어떤 사업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좋은 어떤 배경, 좋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기업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명예, 이런 걸 지킨다면 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을 잠깐만 가지면 다른 거에 대해서, 세상 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막 짓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한 사람들은 진짜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을 하죠. 21절 21절부터 21장 21절부터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을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돼서 이세벨은 성위에서 던져져서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그대로 멸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멸망과 포로로 이스라엘은 끝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도 그런 나라가 먼저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유다보다.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유다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레미야 그 외침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왕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바벨론 처절하게 끌려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중국에 내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많이 끌려갔잖아요. 또 일본에도 많이 끌려가고, 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와 또 분열된 모습에 대한 어떤 결과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36장 21절 마지막에 읽으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돼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될 거라고 해서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예배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된 후에 막 예레미야가 쓴 이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했겠죠.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근데 읽다 보니까 거기에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70년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때 딱 맞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어떤 누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올까? 또 70년 전에, 그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축복. 아마 우리 러시아는 좀 다르지만,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도 이 공산화되고 70년 만에 그 자유의 물결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도 91년이 그때인데, 그때 가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없도록, 분열이 없도록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우상과 분열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에 관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진짜 싫어하십니다. 우상과 분열, 당을 짓는 것, 나누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가까워 하나님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들의 왕들의 또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심판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른 이들과 분열과 당을 짓는 그런 모습에 참여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별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